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분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쌀쌀한 날씨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세상 것을 탐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들, 생각들, 행동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한 심령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며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앞서가시며 뒤에서 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기보다 그것에 소망 두기보다 하나님께 소망 두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귀한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염려들, 걱정거리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토로하며 아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시절에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주께 소망을 두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적절한 때에 공급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의 악한 일들이 강대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내야 될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어떤 일인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서 페이지 2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만이 전달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순절기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신명기 말씀은 저희가 10계명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순절기를 보내는 동안에는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부터 다시 신명기 말씀 7장 말씀을 통해서 7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은 6절 말씀, 7절 말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에 분명히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가나안 땅의 목전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는 신신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이야기지만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을 되새기라고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며 말씀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무인도가 아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7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은 여러분, 가나안이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이죠. 또 노아의 아들인 함의 또 자손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로 뻗어나간 족속이 7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에 너희보다 더 힘이 세고 강건한 족속이 7족속이 있다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종족 7족속이 살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미리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뽑아서 보냈는데 보고 온 사람들이 진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그들은 강건한 사람들, 거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들이 볼 때 그냥 메뚜기 같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단 2사람 여호수아의 갈렙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보고하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10사람이 10지파는 반대했고 2지파는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보고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광야길로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족속 7족속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을 다 멸하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구하신 것이 첫 번째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완전히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물리치라. 그 힘센 7족속을 제압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멸하라 라는 말. 진멸. 여러분, 진멸이라는 말이 뭘 뜻일까요? 진멸.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예 다 없애라. 박멸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벌레라면 벌레가 한 마리도 나오지 않게 더 이상 새끼도 치지 못하게 아예 박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며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너무나 하나님은 잔인한 분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 이방 족속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은 짐승 새끼까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다 그들의 주상을 헐며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우상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지금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두 우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우상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우상이라는 것을 떨쳐버리고 살 수가 없는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을 접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 그들이 섬기고 있는 주상을 보며 목각을 보며 조각한 상을 보면서 아, 저게 진짜 신이구나.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겨서 하나님을 저버릴까 염려되셔서 우상을 완전히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솔로몬 처음에는 너무나 청명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던 준수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했던 왕이었고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도 와, 솔로몬 왕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며 온갖 물건을 들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탐하고 지혜를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솔로몬은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 이방 민족들은 솔로몬을 설득하여서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에게 넘어지는 사건들이 사무엘상, 열왕기상에 기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일들이 솔로몬 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일곱 족속에 섬기고 있었던 많은 우상들을 진멸했다면 가나안 땅에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상은 너무나 보이기 쉬웠기에 바알과 아세라는 건 형상이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뭔가 조각이 있었고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니 더 매력적이었겠죠. 그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멸망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상들을 완전히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고 있는 무엇인가라도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버리고 제할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에 더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돌린 일보다 세상에 보여지는 즐거운 일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배 시간조차도 잊어버리며 하나님보다 친구 만나는 것, 세상의 좋은 것들 누리는 것, 그것들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우상들, 여러 가지 우상들이 철저하게 완전히 물리쳐져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코로나 시대 때 참 두려웠던 게 어찌 보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교회를 가면 코로나에 걸린다고, 교회에 가면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전했던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교회 목사다, 교회 성도다, 교회 권사다,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어찌 보면 그것들이 더욱더 힘들게 됐고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번째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는 내가 택한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택하신 이유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보다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작다는 것,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크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약한 민족을 왜 택하셨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뜻이겠죠. 작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죠.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전능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능히 저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크고 광대한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너희보다 크고 수요도 많고 강대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택했고 너희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완전히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금 작을지라도,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숫자가 많다고 우월하거나 우쭐대거나 그런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작지만 전지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을 섬겨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할지라도, 내 믿음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지키고 싶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지키고 싶잖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지키고 싶지 않아요. 자녀가 다치는 것 허용치 않습니다. 다치는 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사랑하셨기에 이스라엘을 이 세상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가장 작았지만 가나안 땅의 7족속, 너희보다 훨씬 광대하고 수요가 많은 그들 족속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행했더니 그렇게 견고했던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 성도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린 작지만,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 따지고 이것저것 다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 그대로도 사랑하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첫 시작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죠.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자손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너희 자손들을 축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맹세를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셨듯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배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그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맹세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철저하게 진노하겠다, 보응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물리칠 수 있는 결단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 생활을 끝까지 행하며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온갖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세상의 것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늘 지키며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귀한 삶을 날마다 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되 괴로운 이를 말해라.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발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의 상께 고맙기도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이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되어 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재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수 영원한 시겁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겁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율교통 내주하신 근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